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해결하지 못할까요? 이건 우리의 손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전쟁이 끝나는 나라마다 현상들이 나타나. 그 중에 하나가 패닉 현상이에요. 전쟁에 대한 공포증, 또 전쟁으로 인하여 어느 나라든지 전쟁 고아들, 또 이 과부들이 많습니다. 참 슬픕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이것 때문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 자살자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은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진짜 유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좀 무언가 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오락시설들, 동물원도 열고 사람들을 그곳에 가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고통 싸우면 사람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피조물도 고통당해요. 이 동물원에 짐승들도 없어요. 그래서 짐승 대신에 아르바이트생을 썼대요. 곰 가죽을 쓰고 곰 흉내를 내는 거예요. 소리 내지 말아라, 절대. 근데 이 아르바이트생이 흥분해가지고 막 곰 재주 부리니까 사람이 곰보다 더 잘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동물원에 오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야, 멋있다, 멋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주 넘다가 엎어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자굴로 떨어진 거예요. 아주 큰일 났어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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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씨. 그랬더니 사자가 오더니, 나도 아르바이트야, 그러더래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들은 여러 가지 실수하면 다시 회복하면 돼요.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실수로 버리거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건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근데 생명을 힘들고 어렵다고 끊어버리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죽음 앞에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두로아 지역에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말씀을 강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아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바울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권세가 있어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로아의 어느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근데 낮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이 문지방에 걸터 앉아서 3층에서 문지방에 걸터 앉아서 듣다가 우리말로 말하면 늦게 와서 꼬박꼬박 졸았나 봐요. 졸다가 깜빡 놓쳤어요.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우리말로 말하면 말씀을 듣는 부흥의 잔치에서 사람이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면 그 잔치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본문에 보면 이 죽음을 해결한 분이 있어요. 바울이 그 죽은 시체에 찾아가서 그를 안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가 살아났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두고란 청년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학자들은 이 유두고라는 사람은 이 보통 해변가에서 부두의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아마 낮에는 하루 종일 가서 일했을 거예요. 근데 소문이 들려와요.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있고 바울의 설교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이 청년도 일 다 하고 나서 지친 몸을 가지고 저녁 늦은 시간에 그도 역시 이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마 그 집회라면은 모르긴 몰라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집회하면은 맨 앞에 모여오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자분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네들, 은혜 사모하는 사람들이 앞자리에 다 앉았어요. 남자들 들어올 자리 없어요. 이 청년 직장 끝나고 들어왔으니 앉을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3층에 우리말로 이 유리창에 앉은 거예요. 거기 앉으니 잠이 오지요. 육신이 피곤하니까 꾸벅꾸벅 졸지요. 그렇잖아요. 꾸벅꾸벅 졸아요.
졸다가 깜빡, 그런 경우 있죠. 예배 드리다가 깜빡 눈 마주치면은 이러면 유두고가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웬일이에요? 졸다가요 깜빡해가지고 엎어져가지고요 계단 아래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아마 이 집회 장소는 우리말로 말하면 끝났어요. 어떤 말을 해도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 모였던 수많은 백성들, 거기 오늘 본문에 3층에 불을 잔뜩 켜고 어느 주석책을 봤더니 불을 켜면은 산소가 적어지기 때문에 졸려왔을 거래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말씀을 듣느라고, 여러분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말씀 들으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래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거기 모였던 회중들, 많은 사람들은 아마 335명, 아이고 이제 집회도 끝났다, 사람 죽었는데 집회할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흥하는데 어떤 아이가 들어오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분위기 깨지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병 고치러 온 사람들,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는 사람들, 마음이 다 나뉘어졌을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한 걸음 더 나가 바울은 어땠을까요?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마 분명히 요동칠 거예요. 분위기가 엄청나게 떨어졌을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모습,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분위기 깨졌죠. 사고 났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와 죽었어, 진짜 죽었어 소리 지르고 완전히 판이 다 깨진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어느 것도 없어요.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일을 해결한 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성경 역사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열왕기 하 4장에 보면은 여러분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수냄 여자가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퍼요. 이 여자는 이 죽은 아들 앞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그 집에 찾아가서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죽은 시체에다가, 성경에 보세요, 코를 맞추고 그 시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어린 시체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그가 살아났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성경은 죽은 자를 살리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여러분 3명을 살렸어요. 첫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나인성 과부의 아들,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집에 가서 그를 기도하고 치유해 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야이로 회당장의 이 어린 딸, 12살 된 딸이 죽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살려주셨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사로의 형제가 누구예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요. 오라비가 죽었어요.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됐으니 빨리 좀 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3일 후에 갔다고 그랬어요. 가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너무나 슬퍼해요. 그 마리아가 울어요. 마르다가 울어요. 예수님 일찍 왔으면 살았을 텐데 이미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 본 예수님이 그 무덤가에 가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이 무덤 묶였던 이 묶였던 몸을, 이 수의를 입었던 그가 무덤에서 일어나다고 성경 기록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어요.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나와요. 도르가 다비다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이 땅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돌봐줬던 여인이에요. 근데 여인이 죽었어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죽은 후에 이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장례식장 가보면 알아요. 근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는데 봤더니 이 여인이 평소 때 살았을 때에 도르가라는 여인이 겉옷, 속옷, 너무나 많은 것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온 사람들이 이 여인이 살았을 때에 나에게 이 옷 해줬어요, 이거 주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대요.
근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죽은 다비다를 위해 기도했더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열왕기하에 나온 수넴 여인의 아들, 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이 살린 3명의 사람들, 베드로가 살린 도르가라는 여인,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경에 보면 어디도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 오늘 읽지 않은 한 장 19장에 가면은 바울이 예배소에서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설교하다가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 모여들었는데요, 바울의 옷, 앞치마, 바울의 이 손수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서요, 아픈 사람들 위에다 얹어줬대요. 근데 그들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 불구자들. 근데 바울의 앞치마,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던졌더니 이걸 만지자마자, 이것이 덮이자마자 일어났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죽은 사를 살린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바울이 이 집회 장소에서 유두고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 아래로 죽은 그 문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죽은 시체 앞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음이 없었으면 갈 수 있었을까요? 기도했는데 낫지 않아요. 이건 망신당하는 거예요. 바울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그 집회 장소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걸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은 시체 앞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시체를 보고 오늘 본문, 바울은 내려가서 그 위에, 시체 위에,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그를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는 살았다,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살아났어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죽은 자를 못 살려요. 근데 성경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죽은 자를 살려요. 파괴된 가정, 상처난 사람들, 어느 누구도 사람의 손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거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의 역사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이런 거룩한 표징과 능력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요, 유두고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유두고가 나쁜 일 하려고 왔어요? 너 못된 짓 하려고 온 거예요? 피곤하고 지쳤지만 그래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듣고자 그는 여러분 그 집에 찾아와서 그 창문에 앉아 꾸벅꾸벅꾸벅, 비록 자세는 좋지 않지만 그 동기는, 그 마음은 은혜 받으려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은혜 받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혹시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유두고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그렇게 내 자녀의 문제는 아픔을 줘요? 내 물질을 다 손해봐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는데 내게 그런 아픔의 육체의 고통이 와요. 혹시 이런 아픔이 여러분 없어요? 저는 이번에 5일 동안 집회에 가서 셋째 날 이 강사님이 설교하는데 정말 내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한국교회 목사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울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은 성도 앞에 우는 일을 당할 겁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쳤어요. 저는 그날 저녁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밤새 몸부림쳤어요. 맞다. 다른 것 탓할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울고
아니, 내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이 내 삶 속에 너무나 무디어졌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우는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 삶 속에 정말 중요한 줄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 것을 몰라요. 내게 지금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여러분 형편을 탓하지 내 영혼이 기도하지 않는 것, 내 영혼이 병드는 것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너무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아픔을, 어려움을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두고가 죽었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큰 충격이고 어려움이에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누굴 동원하다가 어느 병원에 안 돼요.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요? 여러분 지금 죽었대도요?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데도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977년도 같습니다. 한동대학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민족에게 정신, 영적인 정신을 깨우고 독립정신을 기르고 우리 민족을 깨우는 것이 사실 기독교입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거의 교회 안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제를 틀어서 기독교학교들을 다, 우리가 아는 배재학당, 이호학당, 여러분 연세대학교 전부 다 기독교학교 아니에요. 사실 부끄럽습니다만은 그 기독교학교 가서 설교하려면은, 왜냐면 채플은 있어요. 내 애들이 설교를 안 들어요. 가면은 신문지 깔아놓고 보고요, 엎드려 퍼져자고요. 채플을 오긴 오지만 영적인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요새는 기독교 학교에서도 애들이 피켓 들고요, 왜 기독교 강요하느냐? 세대가 이렇게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1977년도에 뜻있는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독교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한동대학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포항, 거기서 멀리 포항에서도 더 들어가요. 기독교 학교 세웠어요. 애들한테 채플 진짜 인도하고, 거듭난 교사들이 그 자기 좋은 직장, 외국에 있는 좋은 직장 다 포기하고 믿음의 학교를 좀 만들자, 신앙을 진짜 애들에게 넣어주자, 기독교 학교 만들었어요. 그래서 김영길 총장님이 우리나라 세계 손꼽히는 석학이에요. 그 좋은, 나사의 좋은 자리 다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이분이 총장이 됐어요. 참 오늘의 교회 장로님이셔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특별히 애들한테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요. 지금도 특세라는 기간 동안엔 어느 때 명성교회 새벽기도 틀어주고 애들이 강대에 한 1000명 정도 모여 아침에 새벽기도 한대요. 이런 대학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1997년도에 아우니치를 떠났어요. 이 학교 학생들 머리로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 가서 자비 돈을 들여서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자. 그래서 피지에 가서 학생들이 교수님과 함께 피지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자원봉사했어요. 근데 봉사하고 오는 마지막 날 이게 웬일이에요? 학생들 둘이요, 그 학생 가운데 강경식, 권영민이라는 아이들이요, 마지막하고 마침에 이 세수하고 찍고 오다가 민물 썰물이 그 바다 피지에 탁 들어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바닷가에 가서 씻고 오다가 밀물이 확 밀려와서 떠내려갔어요. 2명이요.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어디 가니 시체도 못 찾아요. 상상해 보세요. 나쁜 거 하려는 거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자기 돈 들여서 기독교 학생답게 가서 봉사하고 희생하자. 그래서 갔어요. 컴퓨터 교육을 정말 열심히 자기 돈 들여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죽어버렸어요, 애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아이들 아웃리치 보냈는데 첫 번부터 이렇게 터졌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사시다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픔 없습니까?
정말 안 믿는 가정에서 열심히 예수 믿으려는데 너무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자수성가해서 무언가 사업을 좀 하려고 애를 썼는데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려움, 딱 난관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 잃고 혹시 넋 놓고 두 손 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거예요. 집회 은혜 받는 자리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유두고가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바울은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결의 방법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 찾아가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누구한테 하소연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시체 죽은 자에게 찾아갔어요. 온전히 믿음을 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마 바울이 어떤 기도 드렸겠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시체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직까지 믿음 안에 안 들어왔다고 낭망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낭망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요. 제 이 결론 얘기를 드리죠. 혹시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 있어요.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그분 사진 보셨어요? 애양원에 가봤더니 깜짝 놀라요. 그분은 몸이 왜소해요. 크지도 않아요. 쬐끔해요. 몸도 작아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참 이 전라도 땅이 예수를 많이 믿는 이유가 있대도요. 이런 멋진 영적인 우리 선교사 가운데 호남에 가서 일한 선교사처럼 희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생명 바치며 일한 선교사들이 이쪽 지역, 신안 지역으로 해서 이쪽 광주 지역, 애양원 지역 많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귀한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서 살았어요. 삶으로 살았어요. 나 환자들 그때는 버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외국에 온 선교사님이 이 환자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알고 막 쫓아내요. 그래서 애양원, 여수에서 떨어진 섬 애양원이라는 데 가서 우리말 소록도를 만들어 그들을 치유하며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의사들이 치료해 주지만 저들의 영혼을 치료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가라? 안 가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요 직접 그곳에 가 살았어요. 그분의 책에 보니까는요 참 감동적인 게 목사님이 신방 가는데 그렇잖아요. 두렵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수지에 가니까는 죄송하면 한센병들 걸렸던 분들 전염되지 않는 사람들 모여 사는 촌이 있어요. 그 교회가 집회했어요. 근데 내가 악수하려는데 그분들이요 서로 피하려고 그래요. 이게 부담 가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정상적인 사람들과 생활하는 걸 부담 가져요. 목사님 신방 가도 싫어했대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꼭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들 아픈 상처 손을 잡고 스킨십 하면서 그 진물 나는 걸 손을 잡고 기도해 줬대요. 진물 나는 거, 목사님 진물 나는 거 손잡고 기도해 줘. 안 돼, 안 돼요. 어느 때는 진물이나 어려운 사람, 손 목사님이 입으로 빨아줬대요. 근데 자기에게 안 옮겨지더래요. 너무나 놀라운 건 손 목사님이,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진물 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손잡고 기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놀라운 일들이요. 손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기적이 많이 나타난대요. 기도는 이런 거룩한 기적을 이뤄요. 그래서 애양원 가본 분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애양원마다 다 교회가 있어요. 애양원 섬 100개가 있는데요 전부 다 예배당이 있어요. 너무나 신기하게 애양원에 가보면 낮 예배 신자나 저녁 예배 신자나 수요일 신자나 새벽 기도 신자나 똑같대요. 이유는 은혜를 감격했거든요. 제 문제를 진물 나는 것을 기도해주고 입으로 빨아줬거든요. 그 기도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원래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행복한 새벽 기도합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우리가 행복한 새벽 기도에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한 달에 11조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 나와 구별해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함대를 동원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의 능력이 마지막 12월까지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